찬양 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입니다. 그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작은 한 사람, 사도 바울 역사적으로 그 인물을 보면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150 정도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의 그 작은 가슴 안에 온 세상을 그 가슴 안에 품고 복음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시킬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이 삶을, 인생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데, 여기에서 빚진 자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채무가 있는 자, 그냥 단순히 마음의 빚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딱 해가지고 정해줬죠. 어느 정도를 갚아야 되는지를 딱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깊이 통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라와 민족, 족속과 언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친족,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서 로마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이 전 세계의 심장이었던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할, 자기는 자기의 새방에 혹은 그 집에 갇혀서 살았거든요. 감옥이 자기 집, 가택연금처럼 자기 집에 갇혀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온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 감옥에서 마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재테크 방법을 우리가 책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빨리 갚는 거예요. 누구는 빨리 갚지 않고 싶어서 뭐 있는지. 그런데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은 부채를 빨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빨리 갚고 나서 그 후에 저축도 하고, 왜냐하면 저축의 이율보다는 부채의 이율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부채를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하고 또 투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소득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너무 비중이 많거나 이러면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부채를 갚는 것보다 더 기본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밀려있는 이 부채를 갚지 않고 다른 일에 힘쓰기 때문에 이 신앙에 물이 새는 거예요. 누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인 건강의 기본은 운동인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만을 막 기도하면 건강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가 이 기본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도가 매우 떨어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 청년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파를 만나서 이제 배가 전복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데 그 자기 구명조끼를 한 할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이 할머니에게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그 할머니에게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할머니가 꼭 이 말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이 이 말을 꼭 전하라 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만나는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청년은 죽고 선교사로 가는 청년은 죽고 할머니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청년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원래 예수님 몰랐는데 그 청년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더라.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청년도 생각나고 나중에 또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이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밥도 안 드시는데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빚을 갚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1에서 5위까지 보니까 전부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전도한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거절이 또 인간적인 수모가 두렵다. 다 부끄럽다는 이야기고 나는 전도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 그리고 전도를 생각하기 전에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 애기들은 아빠밖에 안 찾아요.
이렇게 요즘 착해가지고 엄마도 안 찾고 아파.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요즘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이미지 때문에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전도하는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지 생각한다는데 언제부터 교회 이미지를 생각했다고 우리가. 네.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가지 않아야 될 위험한 곳으로 기어간다든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고 인격적으로 얘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가서 잡아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것 있어도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권면할 것은 과감하게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말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목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한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바울을 보면 어떻게든지 전도의 길을 찾고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일, 헬라인을 전도하는 일, 야만인에게 전도하는 일, 지혜 있는 자에게 전도하는 일, 어리석은 자에게 전도하는 일,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일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했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을 때 찾게 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잘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이 훌쩍훌쩍 지나가죠. 그리고 또 주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고 자꾸 미루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주님 주신 오늘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루하루 머뭇거리다가 한 주간 한 주간 머뭇거리다가 주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다 가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봄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봄이 올지 가을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 전도 축제에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다 귀하게 보시지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를 가장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도할 때 가장 기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값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을 값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값어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고 살 마음이 있습니까?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값싼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은 값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한마디 안부를 묻고 한 구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길을 찾고 어떻게든지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이 전을 가득 차도록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목포교회교회